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 이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전반부 이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지 나흘째는 이건 완전히 더 이상 어떤 시신도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부활을 안 믿었는가 하면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 이 부활은 그런데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 마르다가 본 것처럼 종말 때에 우리가 다시 사는 건 믿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종말 때 믿지 말고, 그 부활이 종말 때도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현재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현재에서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현재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부활을 현재에 있을 부활로 또 당겨주시고, 물론 당연히 종말에도 부활이 있죠. 이 종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그 대표적인 실제적인 사건으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오늘 우리가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베다니 이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신 것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베다니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했습니다. 마중하셔서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셨다라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느냐, 이제 그렇게 그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마르다가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27절에서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집에 있는 마리아도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집에 안 들어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도 그 마을 밖에 나오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초막절, 수전절 이런 때에 예수님, 거기에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베다니 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또 혹시나 돌로 던지거나 험담을 하거나 해코지를 할까,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나갑니다. 몰래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마르다가 몰래 만나고 마리아도, 야, 우리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너가 와서 마중 나와라.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30절 보십시오. 29절 30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조문객들이 와서 울고 곡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31절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막 이래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니까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가서, 오라버니 나사렛 무덤에 가서 이제 울러가는 같다. 자, 그러면 마리아를 혼자 두지 말고 우리도 가서 같이 그 우는데 동참해 주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자,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셨겠나이다. 그건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현재 이 상황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있는 현재가 다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죠. 방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마리아는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바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죽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성도는 항상 부활 속에서 사는데 세상은 아직 그걸 모르니, 또 그걸 믿지 않으니 여전히 세상 속이거나 죽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 속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죽음과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세상은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역설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만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맞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 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지금 감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이게 좀 다르게 드시기만 그 감정에 막 뭐라 그럽니까? 막 비통히 여겼다. 뭐 비통히 여겼다, 비통인데 다른 걸로 자꾸 설명하세요. 비통히 여긴 겁니다. 막 비장하게 통감을 느낀 겁니다. 비장한 괴로움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한편으로 불쌍히 여겼다. 자, 왜 비장하게 통감하느냐, 고통을 느꼈는가 하면 지금 이 죽음 앞에 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닥칩니다. 가장 이제 피할 수 없는 두 라이벌이 만나는 거죠. 하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나는 죽음이니, 이 생명과 죽음이 같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보고 비통히 여깁니다. 왜? 이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이 죄로 일어난 가장 인간의 마지막 결과물, 죽음. 물론 또 죄로 일어나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부족함도 일어나고 손실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끼치는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죠.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그 죽음 뒤에 뭘 봅니까? 죄와 죄의 세력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 죽음을
그 죽음의 결과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울고 있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쌍히 안 여겨도, 다른 사람은 다 그 상갓집에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프게 여겨도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불쌍히 여기고 같이 긍휼히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 곧 살려낼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건데, 우리 같으면은 야, 울지마 괜찮아, 기뻐해도 돼, 내가 살려낼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울고 슬프고 불쌍히 여기도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히 안 여겨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까 못 살릴까, 능력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거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공감의 차원입니다.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장례식에 가면은 이렇게 하죠. 자,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 많은 데서 하늘 날아가면 이제 그만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기뻐하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사실 많이 위로하고 또 그 믿음을 한 번 더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많이 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를 먼저 보낸 그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의 감정의 차원에서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이제 다시 또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다 죽었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슬퍼. 그거는 믿음은 좋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인간 본성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감정은 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집사님이 어느 이제 회사에 이제 오너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적으로 풍부하죠. 이미 그게 한 27, 8년 전이니까 이미 그때 자기 자녀 한 명을, 큰애 한 명을 뉴욕의 아주 유명한 보딩 스쿨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게 20몇 년 전이니까 그거는 특별한 이제 그 자녀들만 이제 재정이 많은 그 자녀들만 그 가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가 뉴욕의 아주 유명한 보딩 스쿨에 입학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아들하고 같이 와서 그 자녀를 이제 좋은 아주 유명한 보딩 스쿨에 입학시키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울었대요. 슬퍼서. 그 제가 그랬잖아. 아니, 그래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면 좋아해야 되잖아. 그건 그거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켰지만은 얘가 여기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은 떨어져야 하는 그 이별의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건데 좀 있으면 살아날 건데 뭘 불쌍히 여기냐, 그렇게 말을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픔에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슬플 때 같이 슬픔을 느껴주고 같이 슬퍼지고, 그분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자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그 슬픔에 동참해서 공감해서 그들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같이 흘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같이 가족의 한 명이 슬퍼할 때 다른 가족이 같이 슬퍼해 주는 것처럼, 가장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게 진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같은 슬픔을 느끼는 것, 그게 공동체죠. 그죠?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 자, 이제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걸 보고, 야,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것을 보고, 그 공감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7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또 어떻게 고칠 수 않겠냐, 이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다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일어났던 그 죄의 세력들, 죄와 죄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그 바위 같은 데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이제 그 돌로 막아놓고, 그래서 한 1년이 지나면 이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뼈를 다 수거해서 다시 다른 우리말로 하면은 화장해서 그 묻어두는 그런 좀 비슷한 형식으로 그 뼈를 다 훔쳐서 다시 또 그 뼈만 갖다 놓는데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문은 보통 한두 사람이 열 수 없는데 굉장히 큰 돌로 혼자 밀어서 안 되는, 몇 명이 달라붙어서 밀어야 하는 그런 큰 무거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도 고치고 갈릴리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간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는 돌 하나 옆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런데도 그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말로 하면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돌은, 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자, 돌은 옆으로 비키고 나사로에 나오더라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 예수님의 표적의 사역에 이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혼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역을 왜 하나님 나라로 못 만들겠습니까?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만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 안 합니까? 왜 우리들을 사용합니까? 가끔 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면, 내 같은 사람 목사하지 말고 내가 설교하느니 하나님 그냥 이번 주일에 나도 피곤한데 천사가 와서 설교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이 어벙한 목사가 와서 말도 어떨 때 안 되고 오락가락 이런 설교하지 말고 천사가 딱 11시 되면 천사가 쫙 나타나서 옆에 졸개 천사도 딱 붙어 있고 그렇게 말씀 쫙 지나면 그 교회 부흥되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한 번만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하더라.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죄 많은 우리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래 플랜이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하고 같이 하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 그 양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들 자는 거 깨워가지고 야 같이 하자. 왜 합니까? 그 애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같이 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들하고 일하면 더 일이 안 돼. 야 너희들 집에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혼자 다 할게. 아빠 혼자 다 하면 일이 더 수월해. 더 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굳이 오기 싫다는 거 달게 해가지고 사탕 사가지고 와서 같이 하자. 그 같이 하는 아버지의 기쁨.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나중에 다 마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아버지하고 이건 내하고 같이 했어. 그 자녀들의 그 프라이드 그거 심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 옮겨놓고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놓으라. 너희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중간에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한숨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돌 옮겨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마르다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 자,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급수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 그래 놓고 이 나사로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죽은 지 나흘 되가 냄새 나는 겁니다. 이 돌 옮겨 놓으면 냄새도 나오고 뭘 어떻게 여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진짜 베드로 닮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이제 내가 고난도 받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충고 비슷하게 아니 어드바이스 조언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조언하기를 그런 일이 선생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마르다도 방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게 우리 알잖아요. 나흘 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뭘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한 번은 신앙 고백으로 위대하게 했다가 또 한 번에 밑으로 꽉 꼬라박는 게 이게 사람의 신앙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또는 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멋지게 했고 내가 어떤 한때 한 1년 2년 동안 진짜 신앙으로 잘 나갔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저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한번 했잖아요. 아 진짜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게 믿겨지는구나. 와, 나 이제 신앙생활 다 했어. 그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제 우리가 또 저 계곡 깊은 골짜기에 콕 처박혀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맞아?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겪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어제 그 전도하러 갔는데 홍길동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진짜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니까 교회도 안 간대요. 이런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믿음 좋았던 것은 10년 전에 믿음 좋았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했던 거 한 번 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왜 쓸데없이 합니까? 라는 그런 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된 성실한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가장 신앙의 기초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업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IQ가 좋고 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문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장 빛나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존 F 케네디도 케네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케네디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 만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큰 인물이 되겠다고 다 결심했던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에요. 일생일대 그 영광을 경험하니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한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 참여하면요,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살아가는데 인상 팍 쓰고 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한 번씩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알기나 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경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라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진짜 우리가 겸손한 표현으로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쁨을 매번 예배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안 바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게 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하잖아요. 자,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니 마르다가 그걸 지금 못 믿은 겁니다. 신앙 고백 다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 친구교회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맞이해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의 현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저런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42절 나오는데, 이 말은 오병이어할 때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축사하시는 그 모습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이거는 부활과 생명이 죽음을 호출해내는 겁니다. 죽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죽음아, 부활과 생명이 명령을 내린다. 이제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해요.
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말 같은데, 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죽음에서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부활과 생명이신. 그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했어요. 부활과 생명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나오라. 자,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자, 유대인들이 염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염하는 것은, 한국 사람은 염을 어떻게 합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 통째로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머리에서 발끝에서 하나로 다 묶죠, 그죠? 안 보셨구나. 염을 할 때 다 통째로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체 부위별로 따로 염을 해요. 얼굴은 얼굴, 손은 손, 발로 발, 몸은 몸끼리 따로 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많죠.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묶고 나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 이게 얼금에 것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분으로 통째로 된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위하고 염된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풀어줘야죠. 자,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옆에 사람한테 또 시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너희들도 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 생명체에 그 수위하고 그 묶어놓은 것을 풀어라. 너희들도 이 부활의 표적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부활 표적의 첫 스타트가 그 무덤 문을 옮겨 놓는 것을 시작해서 마지막은 뭡니까? 풀어주던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해서가 아닙니다. 처음과 끝에 예수님의 표적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명을 살리는데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곧 유월절 마지막이잖아.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내고 수전절 지내고 유월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45절부터 끝까지 57절을 보면은 이 부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또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후폭풍이 일어나는데 45절 4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에게 일러바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면 그 표적에 대한 찬성 쪽과 반대 쪽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었고 안 믿는 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믿는 자들은 대부분 소수였습니다. 소수들은 믿고 다수들은 그에 비해서 의아해하거나 안식일 날에 그런 기적을 하면은 그 안식일 날을 어겼다고 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나사로를 살린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몹쓸 사람이네.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원더풀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상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누가 싫어할 것이다? 로마가 싫어할 것이다. 왜?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 무리로 볼 수 있으니. 그렇다면 로마가 이 반역 무리를, 예수의 반역 무리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렸는데 그 결과는 최악의 결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 예수 하나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망하고 우리 다 죽겠다. 사람을 살려놓았는데 사람을 살려놓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면 좋지 않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자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진짜 찬스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 진짜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로마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다가 로마가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일을 못하는, 자기 우리말로 하면 자기 생존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만 없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54절에서 57절 이제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6월절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6월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라 공식적으로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 부활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최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도 이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이제 죽이자라고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거고 세상이 우리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욕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일이 컸기 때문에 비난은 더 큰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 누가 또 비난하는 거라면 이게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비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비난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되고 매일매일 영광에 참여해서 여러분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함께 나와서 15, 16구의 헌신 예배를 또 드립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건강과 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또 그네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5, 16구역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1구역부터 15, 16까지 헌신 예배드리는 모든 구역에도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원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